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신 주님은 지금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실제하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인터처치 공동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인재와 신실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어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드림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고백이 민망하게도 알게 모르게 세상을 탐하고 거짓되고 우상에 미혹되었습니다. 아버지, 참여하고 돌이키오니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죄와 부정한 것을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부어주십시오.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더 우리를 참수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주의 품에서 진실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비웃기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남이 어찌하든 돌아가야 할 하늘 성소를 바라보며 순례자로 사는 자임을 매 순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이방인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위로와 쾌락과 재미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한적한 곳을 찾으시는 주님께 우리를 이끌어매어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골방에서 주야로 드리는 우리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어지고 생명을 얻어 말씀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아들의 생명이 있으므로 세상에 아무리 어둡고 고난이 많아도 세상의 문화에 반하여 빛으로 살 각오로 서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공동체로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다른 이를 존중히 여기는 주님의 성품과 빛을 품고 단정함으로 이 사회에 책임 있는 자로 살아 생명을 드러나는 증인된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아프고 신음하고 소리 지릅니다. 제국의 규모를 엎으시고 전쟁이 그치고 군비 경쟁을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그 틈바구니에서 죽어가고 착취당하는 눈물의 탄원을 들이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일상을 살아갈 작은 소망을 주십시오. 또한 우리 사회의 과도한 질주와 양심 없는 무례배와 거짓 선지자와 위증과 선동과 속임과 구분 재판과 모든 우상과 탐욕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며 공의를 베푸셔서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로 고결한 문화의 나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망 없이 죽어가는 자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는 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기쁘게 쓰시는 복음 사역자 GL 미션 서영석 목사님과 그 동역자들 위해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한 모든 백성들이 완전한 복음을 듣고 아들의 생명을 얻어 그 생명의 효력으로 속한 그들의 모든 땅에 인내하신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복음을 듣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살리는 말씀으로 이 땅에 살고 내 자녀가 살고 우리와 이웃이 주 안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기이한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를 확실히 알게 하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제 여름이 좀 지나고 확실히 좀 열대야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주에는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일찍 베트남 가서 김종수 우리 선교사님 그 부대표로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포기하신 분입니다. 기존에 본인이 개척하고 또 건물도 있는 교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이제 홀로 이제 가 계시고 이제 사모님이 사고 나면 두 아이들이 다 성학을 해요. 둘째 아이는 지금 이태리에서 유학하고 있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차 몇 번 가려고 했는데 이제 마침 시간을 내서 이제 가가지고 주일날 이틀 집회를 하고 관광은 이제 태풍 때문에 취소를 하고 그래도 교제하면서 아주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얻었습니다. 참 수도사처럼 사시더라고. 거기 한인교회에 수는 많지 않은데 그냥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고 또 교제하고 뭐 혼자 지내시니까 저희도 아주 풍성한 교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면서 이제 우리는 9월 달부터 로마서 묵상을 해서 요 로마서 주석 바르트가 쓴 책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읽는 또 이걸 통해서 또 진리를 또 풍성히 깨닫는 그런 시간 베트남에서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나누고 참 로마서는 그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복음을 정확하고 명쾌하게 정리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원래 로마서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쪽 1, 2, 3차 전도여행을 하고 로마로 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본인이 전도한 지역에 헌금을 거둬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는 그 사명으로 이제 거길 먼저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에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걸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20장 이하에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 고린도에 석 달 동안 머물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만 인간적으로 못 갈 수도 있다고 하는 불안감에서 고린도 사도행전 23장 3절에 보면 석 달 동안 고린도에 머물 때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기록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퀸터 보름감이라고 하는 신약의 유명한 신약학자는 바울의 유서가 로마서다 그렇게 이제. 근데 그 로마서를 기록함으로써 기독교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만약 로마서가 없었더라면 이런 가정을 해보면 상당히 기독교 역사에서 힘들죠. 왜 로마를 교회를 가고자 했느냐? 1장 10절, 11절, 13절에 보면 세 번씩이나 가고자 했다. 길이 막혔다. 너희를 보길 원한다. 반복해서 나오고 15절에서는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근데 1장 4절 이하에 5절 6절 보게 되면요.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소유다. 이렇게 이제. 근데 복음은 확실히 이렇게 구원받지 않는 사람보다도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진리가 복음이기 때문에 특히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됐고 이제 방문이 여의치 못해서 서신을 보내는데 1장 1절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1장 1절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택함 받았는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 복음의 내용 2절, 3절, 4절에 쭉 나오고 있고 마지막 16장 25절 이하의 클로징도 나의 복음과 여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됐다는 거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기호는 영세전, 창세전부터 감춰 나타난 비밀. 그래서 이제 기원을 창세전에 두는데 이것이 굉장히 오늘 말씀과도 연관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또 선지자들 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계시가 되었고 나는 그것을 계시로 깨달았다. 이 복음만이 여러분을 능히 경고케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나의 복음으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시대마다 복음으로 교회를 회복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됐고요.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한 것도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이죠. 펴서 읽어보라. 톨레르의 유명한 말이 라틴어로 우연히 폈더니 13장 11절 말씀이 펴졌고 이제 때가 나아짐에 빛의 갑옷 입자 이런 말씀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고 또 종교 개혁자들 역시 회심과 같은 교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루터 같은 경우는 자기 행위를 의롭게 하려던 것이 계속해서 좌절되고 절망에 이르렀는데 로마서 1장 17절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공로나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복음 안에 있구나 그걸 깨닫고 또 종교 개혁의 트리거죠. 방아쇠를 잠기게 됐고
뭐 칼뱅은 거의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로마서 9장, 10장, 11절로 펼쳐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람이 그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가 회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로마서의 서문을 그 올더스게이트 광장에서 읽다가 서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거는 겉모습을 지키는 게 아니고 내면의 상태를 지키는 것이다. 겉으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해도 내적으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없으면 그건 악을 행하는 것이다. 로마서 2장 9절 10절 나오는 그런 내용을 이제 루터가 서문에 쭉 적거든요. 근데 그걸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완전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으로서 20살 때부터 설교했는데 이게 내 안에 구원의 확신도 없고 두려움이 있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죄를 깨닫고 회심하게 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20세기 초에 이 칼바르트가 쓴 로마서 주석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37살 때 11개월 만에 술 취한 듯이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당시에 1920년대 초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 알프레드 리치를 주관한 자유주의 신학이 꽃을 피우면서 교회가 사회적으로 어떤 정의를 실현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과의 본질 안에서 하나님만 알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하게 되고 거의 그때 당시는 90% 100%가 자유주의 신학이었습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런 운동이 펼쳐졌는데 뭐 바르트의 스승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나중에 그 정치적 선동에 휘말리게 되고 그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 뭐예요 거기 선전포고문을 써주고 완전히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보고 절망을 하다가 로마서 주석을 이제 쓰게 됐는데 이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 자유주의자들이 노는 놀이터에 폭탄을 던졌할 만큼 완전히 그 계시 신학으로 자유주의 신학을 말씀의 신학으로 옮긴 아주 유명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트 주석은 서문에도 나오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무한한 질적 차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 만물 안의 세계를 바르트의 언어로서는 죽음 이편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고 만물 위의 세계를 죽음 저편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 죽음 이편의 생명, 저편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부활의 생명과 죽음 이편의 세계, 어떤 사망이 주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 이걸 아주 확실히 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이 분명히 그어졌는데 이 경계선을 흐르게 만든 게 바로 어떤 거짓신들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뭐 신학자이기 때문에 아주 타협이 없더라고. 이번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진 게 뭐냐면 이 죽음 이편에서 어떤 역사와 종교와 문화의 이름으로 부르는 하나님은 전부 거짓신이라고까지 그렇게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만물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 신은 거짓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 이편, 이 만물 안의 세계 어떤 선하고 모범적인 것도 죽음 아무리 그걸 아름답게 포장하고 또 훈련하고 연단을 해도 죽음 저편에 계신 하나님의 영역에 결코 둘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는데 약탈적인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편의 신은 아무리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믿고 부르셔도 결국은 자기의 탐욕을 투사한 인간의 형상이라고 얘기거든요. 150년 전에 포이에르바가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유선이나 자본주의적 탐욕에 정치적으로 맞서 저항한 좌파 그리스도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앙이 당시에 대표적으로 그랬죠. 설령 대의 명분이 사회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이었다고 해도 이 죽음 이편에 있기 때문에 죽음 저편에 전적 타자로 계신 하나님의 신앙과는 상관이 없다. 진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게 완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바르트가 완전히 무관심했느냐? 그건 아니고 이 세상의 변혁이란 마지막 이 문단이 중요합니다. 오로지 죽음 저편에 주어지는 영역이죠.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서만 시작될 수 있다 얘기하는데 이거는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틀리고 왜곡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굳게 붙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그 나눠주가 나오거든요. 밝히 아래 보게 되면 붙들어라고 되어 있는데 굳게 붙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의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그렇다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실현은 불가능한 거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편에 있는 내 생명을 아무리 부단히 그걸 개발하고 훈련시키고 진보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 죽음 저편에 있는 그 생명. 그래서 바르트는 그런 얘기합니다. 그 종말의 삶을 지금 산다. 우리는 미래 완성될 그 나라의 삶을 지금 사는 현세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현세. 미래에 완성될 삶을 지금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땅은 희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그래서 죽음 이편의 영역에 대한 얘기 1장 18절 이하부터 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동시에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의 상태를 1장 18절 이하부터 3장 8절까지 쭉 얘기를 해요. 근데 1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불의로 질질 받는 모든 사람의 모든 여기 불경건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에는 1장 18절 말씀이 나오죠.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타나는데 이게 경건하지 않음은 경외 없음으로 또는 이렇게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불의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고 제가 이 주석을 읽으면서 정말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게 경외 없음의 실체를 쭉 드러내는데요. 그러니까 죽음 이편이죠. 영생이 이르지 못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쭉 설명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그 통찰도 받고 최근 들어서 많이 묵상하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무한한 질적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우리 인간 땅에 있다고 하는 엄청난 간격이죠. 이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경외 없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도 하고 그분을 가까이 끌어오기도 하고 또 우리는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친구다. 목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중재자 노릇이다. 대변인이다. 근데 사실은 우리 자신이 주인이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인간의 필요와 요구가 중요한 거지 진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거짓신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이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이 나타나면 막 전율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번에도 막 나타나가지고 평양 도착한 거 보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김정과 나하고는 무한한 도저히 가깝게 갈 수 없는 그 경외입니다. 하나님께 인간적인 경외입니다. 근데 그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그 차이를 인식할 때만 오는 건데 이 경계선을 무너뜨리게 되면 진짜 버릇없는 손자 할아버지 수염 잡듯이 하나님을 갖고 노는 거예요. 이게 갖고 노는 겁니다. 참 끔찍하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또 우연히 어딜 봤더니 그 김건희 그 고모가 충주에서 기도원 하는 여자 목사더라고. 봤어요. 그리고 검찰총장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크게 쓰는 사람이다. 하나님 자기의 음성 들려줬다. 그러고 이렇게 또 어려움 당하니까 마귀가 프레임을 씌웠다 하는데 그걸 강단에서 막 한 게 나오는데요. 그건 안에 극단적인 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 경계에서 무너지게 되면 심지어 목사라도 자기가 하나님 노세,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저도 너무
각성이 된 게 뭐냐면 이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파레시아라고 하는. 그리고 입에 달고 살아.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간다는데 내가 과연 그분과 나 사이에 어마어마한 그 간격, 무한한 질적 차이를 인식한다면 함부로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친숙함이 어쩌면 하나님을 가장 경멸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르트가 얘기했을 때 굉장히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떨림이 많이 올라왔고요. 이제 그 결과물이 뭐냐면 이제 믿는 자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서 32절은 그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이 버려두신 인간의 상태. 참 우리가 그 죄악들이 쭉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공격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이 땅에 이렇게 죄악 덩어리고 악이 편만하고. 근데 사실은 1장 18절 이하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신 상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면 인간은 본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3번씩이나 버려두었다, 더러움에 버려두었다, 부끄러운 정욕에 버려두었다, 상실한 마음에 버려두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표현하면서 그 결과물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핑계댈 수 없는 거죠. 자, 로마서의 주제는 1장 17절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마지막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 신실함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전혀 그분의 신실함이 나타나지 않은 같을지라도 그분이 신실함을 온전히 믿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전히 세상을 감싸고 있다고 하는 그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뭐 불의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세상에 대한 신실함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는 도덕적 인간의 상태를 말하고 있고 9절에서 3장 9절 20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죽음 이편의 생명이 오직 복음으로만이 저쪽 참 하나님이죠. 우리가 만들어내고 조작하고 하는 그런 신이 아니고 죽음 저편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게 한다고 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한다.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겁니다. 바른 관계를 맺게 한다. 그래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갔다. 근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저 만물의 세계로 올라가는 거죠. 오늘 2장 17 이하 보게 되면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희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전 이방인들 또 도덕적 인간들에 대해서 오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을 자처하고 있는데 유대인이라는 말은 BC 2세기 후기 유적에 생긴 말입니다. 그전에는 뭐 언약 백성, 또 이스라엘, 또 히브리인들 이렇게 나오지만은 영적 자부심이 5가지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7절 이하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무슨 자부심을 갖고 있나요? 첫 번째는 율법을 의지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세 번째는 율법의 교훈을 받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있다. 이 5가지가 유대인의 자기 영적 자부심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네가 이렇게 읽어도 될 것 같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네가 이렇게 읽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자기 규정이 뭐냐면 나는 눈먼 자들의 선생이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다. 어리석은 자의 교사다.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자기들이 뭔가 계시를 받았고 우리는 이것들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걸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알아야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주 어린아이, 어리석은 자들, 눈먼 자들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 바로 이어져서 유대인들의 고발이 5개의 의문문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왜 너희 자신을 가르치지 않는가?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둑질하는가?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간음하는가? 성전 물건은 또 약탈하는가? 마지막에는 율법을 자랑하지만 실제 그걸 어기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가? 바울이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죽음 2편의 세계 바르트가 얘기할 때 옛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종교적이고 영적이라고 얘기해도 결국 그 한계선에서 다 멈춰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죽음 너머의 생명으로 넘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이 복음을 통해 죽음 저편의 세계로 건너가서 만물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마어마한 갭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옛 생명을 믿는 자들은 거의 이런 카테고리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난 말씀을 안다. 하나님도 자랑하고 우리는 뭔가 진리를 알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모독하는데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을 오히려 어리석고 눈멀고 이런 사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세상을 이렇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오히려 세상이 진보되고 있어요. 세상은 나름대로 예리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을 자랑하는 자들의 주장을 그냥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바르트가 통찰한 것 좀 제가 인용한 것인데 세상은 보내심을 받지 않은 상태로 사명을 수행하고 있죠. 보내심을 받지 않고 사명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사명과 정반대 행위를 하는 자들 너무 쉽게 알아봐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과 비슷한 사람을 금방 알아봅니다. 아무리 내가 사명이 있다, 너희가 잘못됐다 가르치지만은 그들의 삶을 보면은 우리와 별로 차이가 없거든. 금방 알아보지 뭐. 세상은 현실적인 것을 수용하지 망상은 수용하지 않는다. 이제 망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율법을 열심히 자랑하지만 오히려 율법을 범하고 있는 거, 율법대로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라는 거잖아요. 비현실적인 거죠. 그 사람들이 현실적인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망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세상이 믿는 자들에게서 무언가 다르고 새롭고 압도적인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 비현실적인 공동체 기만이죠. 등을 돌려버리고 믿는 자보다는 우리가 낫다고, 오히려 낫다고, 정당하다고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절 말씀 보면 25절, 24절이죠.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교회 안에서 모독을 당하는 게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모독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무슨 말씀하냐면 여기 할례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외적인 표지 중에 하나죠. 네, 율법을 범하면서 할례를 자랑하는 것은 결국 할례 받지 않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근데 26절 이방인이죠.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오히려 지키면 오히려 이게 바로 그 말이죠. 우리는 믿지 않지만 너희보다 더 바르게 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21절에서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되면 율법을 가지고 또 할례를 하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자들을 오히려 정지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겉으로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참 유대인이 아니고 겉에 드러난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29절이 이제 가장 결론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하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는 마음의 할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할례는 신앙의 외적인 표지이고 계시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유대인이라는 이름에다가 그리스도인을 다 갖다 붙이게 되면 우리의 외적 표지가 뭐겠습니까? 성경을 알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도도 하죠.
그리고 나 주일마다 교회 다닌다, 기도한다, 이런 모든 외적인 흔적들인데 이것은 영으로 하는 마음의 할례를 할 때만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마음의 할례. 일단 영으로 하는 마음의 할례는 여기서 영은 생명을 주는 영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살아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현존을 말합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현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 되겠죠. 활력이 있어. 전에는 운동력이 있다면 심판을 집행한다는 뜻이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마음의 생각과 뜻을 전부 드러내어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받는 마음의 할례고,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만이 자기를 가르치는 자예요. 아까 그 첫 번째 고발이 뭐냐면 네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어찌하여 자기를 가르치지 않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매일 이게 수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말씀으로 받는 자들은 어제까지 내가 알았던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전 이해가 말씀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거죠. 새로운 이해로 발전되는 것이고, 이 새로운 이해는 또 어제의 전 이해가 되고 오늘 또 내가 말씀 앞에 나가서 말씀의 할례를 받게 되면 새로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가르치는 자예요. 근데 이것이 없이 내가 율법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를 가지고 남을 가르치거나 뭐 전도를 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세상 사람도 알아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탄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 자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생명을 알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매일 치열하게 각자가 말씀으로 투쟁하는데요. 이 말씀이 그냥 어떤 규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처럼. 그래서 어제까지 알았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고 또 이렇게 주일날 다시 만났을 때 교제를 해보면 야, 어제와 다른 또 우리 형제 자매를 또 만나는 거예요. 지난주와 또 다른. 그게 계속 되지 않는 한은 우리는 남을 가르치지만 자기를 가르치지 않는 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심판을 받고 바로 그런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올 초에 감비아에서 이렇게 교수사에 가고 있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잠깐 교제했는데, 그분은 이제 캐나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아마 공부했을 거예요. 학위를 받고. 원래 그런 분들은 보통 한국에 들어와서 교수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감비아 대학교에 기독교 학과가 있는 데 가서 좀 가르치라고 하니까 이제 순종하고 한 거예요, 선교사로. 순박하시더라고. 그분이 만나서 얘기를 해요. 이제 서부 아프리카 선교사들과 좀 가끔 만나보면은 정말 하나도 진보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고 옛날 때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서 교사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선교사님들이 정말 공부 안 하고 연구 안 하고 묵상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난주 내가 복음신교인가 거기서도 말씀했지만은 이 우상의 형태는 계속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현대성의 우상이라는 얘기를 오스킨에서 하거든요. 우상의 형태는 계속 달라지지만 우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평신도든 목회자든 매일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이 사람은 어떤 모든 시대 우상이 당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사명에 앞서 보냄받은 자가 돼야 되고, 가르침에 앞서 배우는 자가 돼야 되고, 일상에 앞서 교제하는 자가 돼야 되고, 주중에 좀
베트남도 갔다 왔지만 제가 지금 목 디스크로 지금 도수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손목 이것 때문에 지금 재생치료 주사를 맞아요. 근데 굉장히 아픕니다. 맞지도 안 하고 이걸 염증을 일으켜서 치료하는 그 방법이거든요. 주사를 한 60군데 찔러요. 네, 맞고 나면 얼얼하고 또 갑자기 저 어금니가 아파서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신경 치료를 받는데 2번 받았거든요. 근데 너무 아프게 했어요, 그분이. 전통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저녁에는 완전히 몸이 막 이렇게 하루에 동시에 다니니까 한기가 와가지고 뭐 나이 든 값을 하구나 그렇게 편하게 받아들였는데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도 그 통증이 계속되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불평불만이 나오려고 참 내 혀를 악에 내주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나 무의식의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무의식의 부정성의 언어인데 우리 부정성 있잖아요. 이렇게 부정성에서 나온 감정이 있고 태도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만나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무의식의 언어라는 걸 딱 통찰하고 나서 내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힘들게 하지만 그래서 그때는 말 안 하고 이제 그래서 이번에도 한 주 동안 그렇게 이제 좀 지내면서 토요일 아침에 왔는데 모든 게 이제 엄습이 오는 거예요. 몸이 힘드니까 제가 이제 비록수같이 오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일찍 가방을 싸들고 도서관을 갔습니다. 김밥 하나 싸들고 갔는데 가기까지가 어려웠어요. 가기가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었거든. 중간에 와서 점심 먹고 근데 오후쯤 되니까 말이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꼭 내 고향 같은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있으면서 이제 방상호 부탁한 거 자료도 좀 해주고 또 말씀 준비하고 이런 거 좀 깊이 묵상을 했는데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그 일상생활에 앞서 교제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 믿는 자를 모독한다고 그랬는데 믿는 자를 인정하는 게 어느 지점이냐 그 말이죠. 어느 지점. 그게 일단은 이제 바리스토그는 통찰했지만 죽음 저편에 있는 생명으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 죽음 이편에 있는 건 아무리 우리가 뭐 사회 개혁을 부르짖고 정의를 실천해도 결국은 그건 사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양면성이 다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번에 그 하이퐁 연합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제가 좀 전했습니다. 1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좀 초점 맞춰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부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고 나옵니다. 결국 핵심은 생명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죽음 저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 살아갈 때 그 생명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가 되는데 그때 21절 끝에 보게 되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세상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걸 믿게 되는 것이고 23절을 보게 되면 뿐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얘기가 하거든요. 그것이 아까 얘기한 세상은 믿는 자들이 무언가 다르고 새롭고 압도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삶입니다. 생명의 삶.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그에게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사랑과 신실함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이렇게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인식하든 원래 인식이 안 돼요. 잘 이거는 인식하면 벌써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인식할 수 없지만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이 쭉 부어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세상이 우리를 알아본다고 하는 거야. 아,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뭔가 다르구나. 뭔가 새롭고 압도적인 게 있구나. 이걸 알아본다고 하는 거면서 이제 도서관에서 마지막 컴컴할 때 와가지고 이제 공원 한 바퀴 돌면서 좀 뛰기도 하고 산책을 했는데 그 아침에 너무 고통스럽게 시작한 하루가 말이죠. 그 충만함으로 바뀌는 거야. 알 수 없는. 신비더라고, 신비. 그러니까 내가 깨닫게 되면 신비가 아닙니다. 내가 알 수 없지만 뭔가 알 수 없지만 그분으로부터는 인자와 신실이 부어지는 하루 마감하게 되고 아침도 이제 가뿐하게 이렇게 그게 더 사모되는 거죠. 이 모임이 여러분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몸이 더 사모되고 지난번보다도 얼만큼 더 전예가 새롭게 됐을까 이제 기대가 되고 그렇게 이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질적으로 죽음 이편의 세계엔 사망과 죄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그분께 감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음을 항상 각성하고 경외를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같이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분이 아들 통해서 찾아오신다고 하니 사실 하나만 갖고도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추론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고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 앞에 나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귀한 인터치 지체들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사는 삶이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지만 그들과 다른 색깔의 삶을 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이 매일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지탄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찾고 구하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니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할례를 받아 어제와 다른 새로운 예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